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이겼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영광스럽고 또 축복되고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은혜와 또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청기누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청기누설, 그러니까 하늘의 신비, 하늘의 비밀을 또 누설시킨다, 말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전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 영어로 미스터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늘의 비밀, 하늘의 신비한 것을 너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심을 설명하는 부활의 대서사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한 하늘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이 부활,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이고 실패의 종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어떤 종교와는 비교할 수 있는 생명의 종교, 희망의 종교, 환희의 종교, 승리의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 유명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도 성탄일이 있습니다. 성탄일이란 뜻이 뭘까요? 성탄일, 크리스마스라는 말과 성탄일은 다른 거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지만 성탄일, 거룩한 사람이 태어난 날, 성자가 태어난 날. 불교에서는 석가가 태어난 날을 4월 초파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교에서는 공자가 태어난 날을 또 이렇게 9월 28일을 또 그들의 공자가 태어난 날을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가 태어난 2월 15일을 대단한 또 축제로 그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은 태어난 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날도 그 종교는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 마호멧을 묻는 무슬림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곳은 그의 탄생지에 가서 그를 또 예배하지만은, 그가 죽은 무덤이 있는 메디나라는 장소에 가서 그들은 또 경배를 합니다. 탄생지만 아니라 그의 마호멧의 죽은 무덤에 가서 경배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탄생은 일에서도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는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예의 없이 가장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타나토포비아라는 말을 씁니다. 타나토포비아.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 하면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불교 중에 티베트 불교에서 석가모니 못지않게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타드마 쌈바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죄를 지었구나. 슬프도다. 내가 변론할 수도 없도다. 나를 위해 변론해 줄 자가를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날과 그때가 무섭도다. 오늘 죽음의 날이죠. 심판할 자는 정의롭고 나의 적들은 심히 사악하도다.
평생 도를 닦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던 정말 어떤 부처라고 추앙을 받았던 이분은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했다면 우리 범인들은 얼마나 죽음에 대한 우리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동양 역사에서 가장 뛰어나다기보다는 가장 큰 건세를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을 꼽는다면 진시 황제를 꼽을 것입니다. 진시 황제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부터 2200년, 예수님도 오기 200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그 광활한 중국, 그 많은 부족들이 사는 중국을 하나로 최초로 통일했던 그 진나라 통일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가 그래서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진시 황제가 뭡니까? 진나라의 최초의 황제였다. 최초의 황제라는 말로 진시 황자라고 하는데 그가 얼마나 큰 건설을 가졌는가 하면 2200년 전에 지금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장 거대한 건축물이 뭔지 아십니까?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 그리고 가장되게 말하기를 뭐 인공위성을 타고 달 날아가서도 보인다. 그건 쌩 거짓말이지만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걸 2200년 전에 만들 때 진시황이 밀사람을 동원해 150만 명을 동원해서 지었습니다. 150만 명. 그렇게 동문해석을 지을 수 있다는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는요, 자신의 아방궁을 만들고 자신의 능묘를 만드는데 40년 동안 70만 명을 동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수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불로초를 찾아 전 세계로 사람을 보내서 심지어 제주도까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음을 두려워서 자기의 묘지를 만드는데 7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묘지를 만드는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백마총이라고요. 그걸 발견했는데 그 안에 키가 187에서 197 되는 진흙으로 정말 사람을 그대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갑옷을 입은 사람의 수영까지 만든 2200년 전에 만든 모습이 몇 개가 나오냐면 8000개가 나왔습니다. 8000개가. 전 세계가 경악했죠. 그리고 전차가 150개, 말이 500마리.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죽어서 그 죽음 이후에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군사를 그렇게 백마총으로 만들어서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49에 죽었습니다. 49에. 천하를 통일하고 11년 만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지방을 순찰하러 수레를 타고 가는데 황제의 수레가 5개입니다. 왜 5개냐면 어디에 황제가 탔는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적이 침입할 때 어디 있는지 몰라야 만약에 앞에 있는 걸 공격하면 두 번째 있으면 안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수많은 군사가 대동하지만 황제의 그 수레를 5개를 끌고 뒤에 그렇게 가는데 위장을 해 가는데 그런데 갔다가 여름에 열병으로 죽어갑니다. 죽었는데요. 내시가 권력 싸움 때문에 죽음을 이렇게 숨기고 한 달 이상을 끌고 다녀가지고 완전히 시체가 썩어서 썩은 데가 나도 이제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후에 3년 만에 그 진나라는 한나라에 완전히 멸망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인류 역사의 영웅호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150만을 동원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자기 능력을 70만을 동원해 40년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49살에 그냥 수레 위에서 죽어서 정말 썩어서 문드러져 죽어가고 제대로 장사를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모든 종교가 간통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죽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불사의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종교로가 돼버린 과학, 의학, IT 모든 것의 핵심은 어떻게 인간을 오래 살게 할 것인가. 그래서요,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나 애플이요, 지금 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뭐냐면 영생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오래 살게 할까? 아마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만든 그런 과학과 의학이 사람의 모든 내장까지도 이렇게 리플레이스 하면서 사가지고 사람이 200년, 300년 사는 시대, 반영생 시대가 올 것을 많은 과학자들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00세 시대가 아니라 300세 시대가 돼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죽습니다. 몇백 년 늙지 않고 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단언합니다. 저는 그리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리 살면은 인생이 지겨워서요.
서로가 죽여달라고 서로 또 죽여달라고 서로 애원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봄이 아름다워도요, 사계절이 봄이라면 봄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추운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기 때문에 봄이 아름다운 것이죠. 1년 내내 꽃만 피고 바로 봄이라면요,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가을이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여름에 그 장렬한 태양빛이 지나고 가을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 가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1년 내내 햇빛이 오면 내리치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사막이 되는 것처럼, 인생이 계속 행복이 지속되고 인생이 죽음이 없다면 행복할 것 같지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하고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역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이 말은 뭔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그 또 다른 세상은 있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변화가 뭡니까? 우리가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비밀인 것이죠. 오늘 성경이 본문에 보면은요, 두 가지 상반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잠잘 것, 죽는 것이죠. 죽은 자들, 썩을 것이, 썩을 것, 죽을 것, 사망아, 이런 단어가 4번을 사망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예의 없이 반드시 우리는 썩을 몸을 가지고 죽을 몸을 가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을 몸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변화되리니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죽지 아니함을 잊겠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이 나팔 소리가 뭡니까? 승리의 빵빠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이 부활을 되면서 변화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와 윤리와 도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 부활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갈 때에 마르다와 이야기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미 죽은 나사로 앞에 말씀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 기억하십시오. 나사로는 부활된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죽을 몸, 썩을 몸이 다시 죽을 몸, 썩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소생인 것입니다. 소생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을 몸, 썩을 몸에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던 사람이, 나이가 많던 사람, 나이가 적든 우리는 죽고 썩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인 것입니다. 한 예를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있습니다. 고추 안에 애벌레가 있는데 이 애벌레가 그 고치를 뚫고 나왔을 때 나비가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면은 그 아름다운 나비가 천국을 헤매듯이, 천국을 날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애벌레 같은 육신의 몸에서 부활됐을 때 나비처럼 아름답게 천국을 날아갈 수 있는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일부이지만 완전한 건 아닙니다. 나비도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씨앗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말라 비틀이 작은 것이지만 그 땅에 묻혀서 썩어지면은 그 안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그 안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볼품의 씨앗 같은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됐을 때 아름답고 향기나는 꽃으로 변화됨 처럼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건강을 소원할 것입니다. 또 얼굴이 예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오래 살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담대함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썩을 몸과 죽은 몸을 가지고 사는데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을 시킬 때 그 몸, 신령한 몸은 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딱 이렇게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 보면 야 키도 크고 예쁘고 잘생기고 건강하다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여러분은 부러워하지 않죠. 예, 밖에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미스터 월드 쫙 몸짱이 딱 합시다. 그러나요, 우리가 부활한 몸과 그들과 비교하면은요, 그들은 애벌레고 우리는 나비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몸은 이 땅의 미스 월드, 미스터 월드와 비교할 수 없는 불로불사, 늙지도 죽지도 않은 신령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된, 좀 여러분이 나는 18살 때 잘 예뻤다. 그 예쁜 게 제가 영적으로 아니고 육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예뻤을 때 그 몸에 그 아름다움을 100배로 증폭된 것이 부활의 몸이다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100배가 아니라 1000배다. 네.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게 우리 부활의 몸입니다. 지금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여러분 부활할 때 눈물도 우리가 또 늙지도 죽지도 않은 연약한 죽지도 않은 완전한 몸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늙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날을 대망하며 하루가 감히 설렘이고 도리어 감사가 되겠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부활의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너희의 믿음의 삶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니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몸을 가지셨는데 그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문이 닫힌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신령한 몸이죠. 그리고 그 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 무엇이냐면 못자국이 손과 발에 있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을 때 그 흔적이 천국에서는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이고 명예고 칭찬이고 존귀함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거룩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인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발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흔적들이 거룩한 성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멸류관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활의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잠깐의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